마태복음 20장 29에서 34절 다윗의 주님이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을 이제 예고를 다 하셨어요. 그것도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자신이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또 증거를 하세요. 그러니까 순환을 예고하신 주님께서 20장 29절부터 23장까지 이제 오늘 마태복음의 20장에서 29절부터 23장까지 예수님의 자신을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신 종말의 메시아이시며 다윗의 주님이시다라고 증거하는 내용들로 나옵니다. 20장 29절에서 21장 17절까지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거죠. 우리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보통 이제 나는 어떤 부모의 아들이고 딸이고 나는 어느 지방에 살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그런 것을 아는 것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므로써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에서 어느 시점에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는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 것을 알았을 때 그 관계 속에서 윤리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윤리가 나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윤리는 항상 같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했던 윤리가 다르고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과 했던 윤리가 다르고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했던 윤리가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신 그 윤리가 이제 우리의 윤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요. 여러분, 종으로서 섬기는 윤리는 종은 주인을 뛰어넘을 수가 없거든요. 종은 주인을 뛰어넘을 수도 없고 종은 항상 주인에게 귀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 자녀의 윤리는 항상 부모의 기대는 자녀가 부모를 뛰어넘어 주기를 원하죠. 나보다 더 낫고 더 발전하고 더 훌륭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그런 기대와 은혜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항상 좋은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윤리를 가지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정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신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시고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의 두 맹인과 예루살렘 입성 시 무리와 성전에서 어린아이들의 입에서 나온 호산나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다윗의 후손 메시아이시며 다윗의 주님이심을 증거한다라고 이제 앞으로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오늘은 이 중에서 맹인에 관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길 때 여리고 성을 나가실 그 무렵에 이제 맹인의 여리고의 지역을 나가실 때 맹인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자, 본문 30에서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 가다가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공간복음이라면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이 공간복음이에요. 그 공간복음 모두가 예루살렘 입성 앞에 여리고 맹인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복음 모두가 이 맹인의 이야기를 다뤄요. 그런데 누누이 얘기하지만 복음서마다 그 특징과 그리고 강조점에 따라서 내용이 이제 조금씩 다릅니다. 그거는 틀렸다 이런 게 아니라 강조의 차이다.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행하신 일은 예루살렘의 입성의 선취입니다. 선취. 앞서 이루어진 일.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시다. 먼저 이루어진 일이다. 공관보고서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정탐꾼을 영접한 여리고의 기생 라합의 이미지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관복음서 모두가 여리고 정복 때 기생 라합에 대한 이미지를 다 동일하게 차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라합이라는 인물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만 천지간의 권세 있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사람이, 그리고 두 정탐꾼을 숨겨서 구원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이 지금 이 여리고의 맹인의 사건에서 이루어졌다. 여리고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맹인들이 기생 라합처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을 불러서 구원을 얻는 은혜의 인물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 정복과 라합의 구원은 가나안 땅 정복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이제 정탐꾼을 먼저 보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정탐꾼을 이 라합이 숨겨주고 이 정탐꾼이 들키지 않도록, 잡혀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이 기생 라합이 한 말이, 이 성의 사람들이 너희들을 무서워하고 있다, 두려워하고 있다 라는 말을 해줘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큰 힘이 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성을 정복하는 역사의 은혜가 됩니다. 너희가 이 성을 정복할 때 나를 구원해달라. 이게 구원 역사의 시작이고 가나안 정복의 시작이었어요. 이 시작이 오늘 맹인의 사건을 통해서도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일을 하실 것이고 그곳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구원을 완성하실 것인데, 그 사건에 앞선 그러한 사건이다. 반드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맹인의 역사를 일으키신 그 주님이 구원의 주님이심을 보이는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여리고 맹인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거듭해서 부르짖어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러니까 여기서 주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주. 선생님 하고 부른 것도 아니고 마태복음은 주님이었다라고 부른다고 얘기합니다. 거듭해서 부르짖었다는 거죠. 거듭해서. 여기 마태복음에는 2번 부르는 거 나오잖아요. 2번 불렀다. 거듭했다. 반복법이에요. 그리고 강조법이에요. 반복했잖아요. 반복한 거고 강조한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다윗으로 고백하여서 구원을 요청했고 결국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주님이신데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주님이신데 다윗의 자손이시다. 그게 사실은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메시아를 주여라고 불렀거든요. 다윗의 주님이세요. 그 의미를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빛의 나라로 옮기시는 주님이세요. 보지 못하는 자들, 빛이 없는 자들에게 빛을 주시는 주님이시다. 마태복음이 이 예루살렘 사건 전에 이 맹인의 얘기를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은 이 여리고서, 특별히 이제 여리고 지역이에요. 여리고 지역에서 이걸 다루고 있는 것은 빛이 없는 세상에 빛을 주시는 주님.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인데, 그것은 빛이 없는 세상에 빛을 주시는 구원 역사의 사건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온 세상에 빛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의 구원의 빛으로 은혜를 얻고 하늘 백성이 되고 주님의 천국의 시민권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그 사건이 오늘 이 맹인의 역사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느냐? 주님,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후손이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각 복음서는 이 사건이 일어난 때가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이제 각 복음서가 다 다르다는 거죠.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에 도착하시고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로 나가실 때,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이제 마가복음도 마태복음도 좀 비슷한 시점은 있어요. 근데 여리고에 도착했다는 얘기를 마태복음은 안 해요. 근데 마가복음은 하고, 그리고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를 기록하시고 나서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있었던 사건이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정복하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권세 있는 전도단으로 훈련하세요.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 곳마다 승리하셔서 구원받아 따르는 무리가 날로 더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에 도착해서 정복하심으로 허다한 무리가 따랐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는 군병들이에요.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해요. 그러니까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이 맹인이 누구냐? 디메오의 아들. 그리고 그는 맹인이고 거지다. 그의 이름은 바디메오였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누구냐? 맹인이에요. 그리고 신분이 거지예요. 신분이 거지예요. 생각해보면 거지도 직업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무직하고 거지하고 또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해봐요. 집에 가만히 노는 사람이 아니고 어쨌든 밖에 나와서 일을 하는 사람. 구걸도 어떤 여러분 구걸을 하면 그래도 돈은 생기잖아요. 집에서 가만히 놀고 있으면 이게 한 푼도 없지만 밖에 나와서 어쨌든 구걸을 하면 돈이 생긴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뭐라도 생기는 거죠. 그리고 신분이 거지예요. 신분이. 여리고에서 무리를 구원하신 다윗의 자손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나가실 때 멸시받는 신분. 그러니까 여러분 거지니까 사실 존경받는 신분은 아니잖아요. 그가 어떤 물론 맹인이니까 가질 직업이 없기 때문에 거지를 하고 있었겠지만, 그러나 멸시받는 신분인 맹인 거지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셨다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라 말씀했지만, 이제 예수님이 눈을 딱 뜨고 이제 가라, 너 이제 집에 가라 그랬지만, 그는 구원을 받은 즉시 그 길로 예루살렘 순환 현장으로 가는 다윗 후성의 군병에 합류해서 예루살렘에 같이 가는 걸로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라로 보내줬더니 같이 이제 예수님과 예루살렘으로 가요. 자,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실 때,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그때 일이다. 가까이 이제 여리고를 나가실 때가 아니고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길에 앉아 구걸하는 맹인을 구원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가까이 갔을 때 길에 앉아서 구걸하는 맹인. 자, 마가복음은 이 맹인의 신분을 바디메오라고 이름까지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맹인이고 거지였다. 누가복음은 앉아있는 구걸하는 맹인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맹인은 길에 앉아 구걸하는 비참한 처지에 있음을 드러내요. 예수님께서는 맹인을 구원하신 이후에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실 때 세리장 삭개오를 구원하세요. 이제 여기 여리고에서 이 삭개오의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잔치를 하셨다. 삭개오도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맹인도 구원하시고 삭개오도 구원하시고, 누가복음에서는 여리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장소.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에서 여리고라는 지역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장소. 이게 누가복음의 여리고예요. 그러나 마가복음은 어떤 장소였어요? 훈련하는 장소, 전투하는 장소. 그래서 반드시 승리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장소. 그러나 누가복음은 잃어버린 자, 삭개오도 구원하시고 맹인도 구원하시고 그런 구원의 장소로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구원의 장소인데 좀 이제 마가복음은 그러니까 전쟁터처럼 기록을 하고,
누가복음은 긍휼하신 사역의 장소, 긍휼을 베푸셨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선지자인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면서 해방하시는 희년의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회복하세요. 맹인도 회복하시고 삭개오라는 인물도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사실은 이 세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이 안 되는 인물이거든요. 그도 이제 회복하세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느냐?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여리고를 떠나실 때,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고 어디 그때 언제 들어갔고 뭐 이런 건 없어요. 떠나실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랐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큰 무리와 따라갔는데, 큰 무리와 함께 갔는데 길에 앉아 있던 두 맹인이 부르짖어서 구하니까 긍휼을 베푸셨다. 예, 두 맹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이 구걸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두 맹인이라고만 소개를 해요. 길에 앉아 있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서 이 맹인을 소개하는 것은 거지였다거나 구걸했다거나 그의 비참함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맹인이었고 길에 앉아 있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떠나가는 것은 그곳을 심판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에서 뭘 한 게 없어요. 그냥 그곳을 떠나셨다. 떠나가셨다. 그러니까 그곳을 마치 버린 것처럼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천국의 서기관이며 여리고에서 따라온 큰 무리는 여리고에서 구원받은 천국의 백성들이에요. 그 무리가 그곳을 떠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따르는 큰 무리와 함께 그것을 떠나실 때 길에서 부르짖는 두 맹인에게 멈추셔서 긍휼을 베푸셨어요. 마태복음은 이 두 맹인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짖었다고 고백합니다.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시여. 마태복음만 증인의 두 명의 고백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명의 고백이에요. 그들이 뭐라고 예수님을 증거했냐면 주님이다라고 증거를 한 거예요. 주여. 여러분, 이 주라는 단어가 우리는 그냥 가볍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에게만 쓰는 호칭이 주여예요.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주인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야훼라고 하기도 여호와라기도 해요. 근데 정확한 발음은 몰라요. 왜 모르겠습니까? 이스라엘은 한 번도 발음한 적이 없는 발음이거든요. 성경에만 적혀 있는 글자예요. 근데 성경이 이제 이후로 필사가 되면서 그 단어도 이제 다른 말로 이제 로드, 주님으로 바뀌어서 쓰이죠.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은 여호와로 적혀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그냥 로드로 적혀 있어. 주님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 글씨는 살아있는데 발음은 없어. 왜냐하면 수천 년 동안 불러보지 않은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이름마저도 부르지 않아요. 근데 야훼라는 발음은 이제 어떻게 나온 거냐면 외교 문서에 나오는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의 외교 문서에 기록된 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야훼였다는 그들이 부른 이름이에요. 그들이 부른 이름. 왜 그게 정확한 호칭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모세 이후로 성경이 쓰여진 이후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계시는 분, 주님, 로드, 주님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맹인이 주님이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호칭하는 거예요. 다윗의 위에 계신 분으로 호칭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밑에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의 위에 계신 분으로 호칭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이 맹인을 두 사람으로 언급해요. 그것은 둘이 증거하는 증인의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맹인이 두 명이 나와요. 마가복음에서 맹인이 몇 명이었습니까? 한 명이었어요. 바디메오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두 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증거했기 때문에 확실한 증인의 숫자로 예수님을 주님이다 라고 부른 거예요. 마태복음은 맹인의 신분이 비천함한 거지도 아니며 구걸함에 비천함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마태복음에서는 이 맹인이 구걸하고 있다든지 거지라든지 뭐 이런 말을 안 해요. 중요한 것은 앞을 못 보는 그들, 보지 못하는 자들의 입술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어떤 신분으로 올라가는가? 주님이다. 네, 그렇죠. 예수님이 올라갈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많은 사람이 길에다 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깔고 뭐라고 외칩니까? 호산나라고 외쳐요. 호산나.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찬양하라 이런 뜻이죠. 호산나. 그런데 주님이 말하기를 어린아이의 입에서 고백하는 그 말이 진실되다. 맞다, 내가 호산나다. 주님이 지금 여기서 이제 맹인의, 앞을 못 보는 맹인, 세상을 알지 못하는 맹인의 입을 통해서 주님이라고 증거되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호산나로 어린아이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는 주님. 그래서 주님의 신분은 뭐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비천한 자가 아니라 증인의 증거, 앞을 못 보는 이 세상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증거해요. 그러나 본다 하는 자들, 내가 볼 수 있고 똑똑하고 권세 있는 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눈은 떴으되 맹인이고 이 두 사람은 눈은 가빴으되 본 자들이에요. 눈을 뜨고 눈을 감은 자들이 있고 눈을 감고 눈을 뜬 자들이 있다는, 그게 지금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렇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눈을 떴어요. 그러나 주님을 보지 못해요. 그러나 맹인은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들려오는 여러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여리고에서 또 그리고 여러 갈릴리에서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지나가면서 소근소근 하는 소리를 듣고 주님이시구나. 저가 주님이시구나.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저가 다윗의 후손이시고 다윗의 왕이시구나. 고백하는 거죠. 마태복음의 두 맹인은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데리고 여리고를 떠나실 그때에 그의 고백으로 긍휼을 입은 증인들입니다. 다윗의 후손 예수님은 거역하는 자는 심판하시지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기본적인 그 문맥이 이런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세요. 부르짖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세요. 그게 마태복음의 문맥처럼 눈을 감았으되 그들의 귓가에 들리는 소식을 듣고 주님을 고백한 이 맹인의 증거를 받으신 주님은 긍휼을 베푸십니다. 본문 32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어요. 예수님의 질문은 맹인의 소원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는 것이고 내가 무엇을 줄 것인지를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맹인은 백성 중에서 멸시받는 부류이며 여리고 주민의 어두움을 상징하기도 해요. 앞을 못 보는 백성. 그리고 백성 중에 멸시받는 부류.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불구로 산다는 것은 저주받은 인생이잖아요. 불구라는 게 우리식으로 어떤 장애를 가졌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주한 자예요. 문둥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앞을 못 보거나 걷지 못하거나 그런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여호와의 성전에서 쫓겨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백성의 불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식으로 앞을 못 보니까 걷지 못하니까 병이 걸렸으니까 참 인생이 불쌍하다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불행이라는 것은 그런 불행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불행은 앞을 못 보는 것, 걷지 못하는 것, 이게 그들의 인생의 불쌍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불행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의 불행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천국 백성인데, 하나님의 천국과 아무 상관이 없는 백성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의 내용을 좀 보면 이렇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맹인을 꾸짖는 자가 있는데 많은 사람이 꾸짖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맹인을 데리고 오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은 맹인에게 안심하라,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고 격려합니다. 맹인은 겉옷을 벗어 던지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갔어요. 마가복음의 무리는 전도단이에요. 맹인의 칭찬받은 믿음은 많은 사람의 꾸짖음을 이긴 물러서지 않는 믿음, 전투적인 믿음. 이게 마가복음의 맹인의 믿음입니다. 맹인은 부르짖음을 입자 겉옷을 팽개치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이것은 즉시 예수님을 따르는 군병이 되는 믿음이에요. 누가복음에서 맹인은 꾸짖는 자 앞에 서는 자예요. 제자들이 맹인에게 해준 일은 없어요. 제자들에게 맹인을 데려오라 하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자 맹인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누가복음은 선지자 복음이거든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는 자들은 자신이 직접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스스로가 나가야 돼요. 누가복음에서 맹인의 칭찬받은 믿음은 그러한 믿음이에요. 스스로 나온 믿음. 예수님께서 구걸하는 맹인을 구원하신 일을 본 무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했다라고 그의 맹인의 믿음을 기록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해방된 무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찬양하는 의인의 무리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여리고를 떠나실 때 따르는 큰 무리와 길에 앉았다가 긍휼하심을 입은 두 맹인을 기록합니다. 여리고를 떠나가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는 여리고에서 천국왕의 백성이 된 무리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두 맹인에게 그들의 요구를 물으셔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의 눈을 만지심으로 곧 보게 하셨습니다. 여리고에서 큰 무리를 데리고 떠나가시는 예수님께 부르짖는 두 맹인에게 긍휼을 베푸셨어요. 상처를 손으로 만지심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연약함을 친히 감당하시고 병을 친히 짊어지신 의인이세요. 예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왕 하나님은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게 권세의 왕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항상 매로만 다스리는 것이 권세가 아닙니다. 막 두들겨 패고 가두고 하는 게 권세가 아니라 자비를 베푸는 게 권세. 다윗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랑하는 종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이 맹인의 고백을 받으시고 맹인에게 소원을 물어봅니다. 내가 뭘 해줄까? 그랬더니 보길 원합니다. 당연히 맹인의 소원이 그게 맞죠. 보는 거죠, 보는 거. 예수님이 만지셔서 긍휼을 베푸십니다. 주를 고백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를 따르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그게 하늘의 왕이신 천국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자비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메시아이시며 다윗의 주님이세요. 오늘 사건은 예수님이 다윗의 주님이심을 증거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주님이시고 다윗의 주님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성에서 두 맹인을 치료하셨습니다. 여리고를 심판하시고 떠나셨지만 길에서 부르짖는 맹인에게 긍휼을 베푸셨어요. 두 맹인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아니며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은 맹인의 고백을 택해서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주님이세요. 예수님은 다윗의 주님이세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주님으로, 다윗의 주님으로 거역하는 자는 심판하지만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부르짖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인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긍휼과 자비를 자기 백성에게 베푸세요. 오늘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때때로 거룩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때때로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찾아오는 백성에게 여전히 주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세요. 이게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은 자신을 찾아오는 백성을 쫓지 않으세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의 연약함과 병을 친히 짊어지신 인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나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대단해가지고, 우리가 뭐 똑똑해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비예요. 주님의 긍휼이에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지식의 수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의 수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자비이고 긍휼이고 은혜인 거예요. 주님의 큰 긍휼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천국은 긍휼을 베푸시는 빛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빛을 본 백성이에요. 우리는 눈을 감아도 주님을 보고 눈을 떠도 주님을 보는 백성이에요. 주님을 어디 가서 보지? 눈을 크게 뜨면 하늘에 보이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세요.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을 같이 손잡고 가십니다.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같이 살아가면서 은혜를 베푸세요.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주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과 긍휼로 사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